네, 오늘은 성령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편지라고 제목을 잡은 것은 25절, 26절에 보면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의 이름이 오늘 처음 나오죠.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에 관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 자체가 성령의 편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고해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의 삶과 변화된 모습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라는 거죠. 동일한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른다면 그리스도의 편지와 더불어 성령의 편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좀 이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어린 아이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었는데 혼자 갇히게 된 거예요. 저 아이가 뭐 기껏해야 뭐 6살, 7살 그 정도로밖에 안 되어 보이는 5살이라고 합니다. 네, 소리사모 6살이요. 네. 네, 뭐 5, 6살이나 뭐 6, 7살이나 뭐, 네, 그래도 뭐 어찌됐든, 네, 뭐 어린 아이인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소리사모도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다. 여기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저 어린 아이가 혼자 갇혔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이 승강기에 갇히자마자 이 아이가요,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알아요. 라고 딱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승강기가 딱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댓글에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하신 게 이게 아닌가. 그래서 이 아이도요, 문 열리자마자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나가는, 자기도 열릴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CCTV에 이 장면이 시켰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성령의 편지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오늘 아산고 기도 모임에 갔는데요. 딱 한 명 왔어요. 근데 처음에 1시에 가니까 예, 우리 예찬이라는 친구가 네, 박예찬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와서 찬양 인도하는 친구거든요. 저 소리사모 이렇게 예찬이 이렇게 셋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그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많이 오든 많이 오지 않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네, 뭐한 12명, 13명 이 정도 온 것 같아요. 같이 나눔을 하는데 저희 조에는요 이전에 교회 다녔던 학생도 있고 가족이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고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희들은 이 모임에 왜 오니? 라고 하니까 그 나눔 시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예, 고민을 누가 들어주니까 참, 네, 이 모임에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변화되려면 좀 멀은 것 같아요. 소리사모가 나눔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는가 이제 내가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저희 적용 질문이 뭐였었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가? 이 나눔을 하는데요. 얘는 교회 안 다니는 애 같아요. 뭐라고 나눔을 하냐? 포경 수술이요. 이제 그렇게 나눠가지고 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사모가 이렇게 웃게 됐는데, 얘네들 참 언제 변화되나 싶지만, 내가 끝까지 성령의 편지가 잘 되어져 있을 때 언젠가는 열매 맺을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편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지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 이채연이 필기를 시작하는데, 네, 좋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편지는 바울을 도와주는 천부장이 총독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천부장의 이름이 26절에 처음 언급되어지죠. 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인데요.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루시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름에다가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을 추가했거든요. 왜 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었을까요? 로마 황제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 루시아가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을 추가했냐면요. 이 사람은 바울하고 대화하는 장면에 보면 나오는데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게 되어지니 황제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에다가 황제 이름을 덧붙이는,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죠. 이 편지를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보내는데 벨릭스 이름도요. 이게 벨릭스는 또 이 헬라어 이름이고요. 원래 그 이름 앞에 안토니우스를 붙입니다. 안토니우스 벨릭스입니다. 왜 이 사람은 또 안토니우스란 이름을 붙였을까요? 글라우디오 황제 어머니 이름이 바로 안토니아였기 때문이거든요. 벨릭스가 원래 노예였거든요. 근데 그 황제 어머니 안토니아에 의하여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황제 어머니 이름을 붙여서 안토니우스, 이렇게 벨릭스라고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에 의하면요, 벨릭스를요, 그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왕의 권력을 노예의 마음으로 행사한 자, 왕의 권력을 노예의 마음으로 행사한 자라는 평가를 내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예 출신이었잖아요. 노예 근성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노예 근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벨릭스가 아내를 3번이나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노예 출신이었음을 가리기 위하여서 3번이나 아내를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이처럼 세상에 노예가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벨릭스를 각하라고 부르는 걸 보십시오. 정말 벨릭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각하라고까지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이름을 여러분들 앞에 붙이셔야겠습니까? 우리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의 잘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서울대 들어간 사람은요, 대화 중에 서울대가 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가요, 대화할 때 5분 안에 서울대라는 단어가 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앞에 뭘 붙여야겠습니까? 죄패를 붙여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붙이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서 그 앞에다가 글라우디오, 안토니우스 이런 걸 붙였다면 우린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패를 붙이셔야겠죠. 그래서 저의 죄패는 뭐 인정 중독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애자라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요즘 우리 청년들한테 좀 죄패를 이렇게 붙여주고 있거든요. 어느 청년은 척척 박사다. 너는 왜 이렇게 괜찮은 척 이렇게 하냐 해서 척척 박사라는 이름도 붙여주고요. 어떤 청년은 회피를 너무 잘해서 이제 회피 구단이라고 죄패를 붙여주었습니다. 이 죄패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겠지만 드러냈을 때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 우리 17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 보면요. 이제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27절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자기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에요. 바울을 잡아다가 채찍질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지 로마 시민권자인 걸 먼저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막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재판 없이 쇠사슬로 결박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한 것을 바울이 문제 삼으면 천부장은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임을 미리 알고 달려가 구한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 여기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과시하여서 벨릭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27절부터 30절까지를 헬라어로 보면요. 주어가 다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다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처럼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겠죠. 물론 천부장이 이 바울을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요. 지금 바울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승진하려고 하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29절에 보면요. 바울이 종교적인 문제, 율법 문제로 왔음을 편지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천부장은요. 바울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벨릭스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총독에게 자신의 공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도구. 그런데 이 사람이 필요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는 것이겠죠. 띵크 양육 7과 성령님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고 사람을 중시하게 됩니다. 요즘 양육 받으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니 어느 분은 이제서야 제 마음을 조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사랑하려고 하니까 참 많은 버거움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중심성을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겠죠. 30절에 또 보면요. 바울이 무죄였음이 증명되는데 실제로 바울이 죄수로 잡혔기 때문에 무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확장시켜 보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무죄하겠습니까? 무죄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무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은요. 바로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세상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아까 그 이름 앞에 로마 황제의 이름, 로마 황제 어머니 이름을 붙인 그들은 세상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맞는가를 묻는 거고요. 나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이 죄패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죄패의 고백이죠. 또 한 가지는요, 주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를 전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요,
성령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호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 31,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요,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km 떨어진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호송했다고 보면 또 이제 나오는데 32절에 보면 호송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호송이라는 것은요, 죄수나 형사 피고인을 어떤 목적지까지 감시하며 데려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디바드리부터는 이제 기병으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합니다. 이 호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 저게 안디바드리까지는 보병 걸어갔다라는 말이죠. 32절 기병으로 갔다는 것은 거기서부터는 말을 타고 갔다라는 의미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의미를 확장해 보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요, 보병처럼 더디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인내해야 되는 순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기병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즉각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병과 기병의 호송을 바울이 받아 가이사랴에 갔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의 여정을 성령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호송은 공동체의 호송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하여서는요, 어른용 묵상 간증 공동체 호송에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남편은 걸핏하면 술에 취해 싸우고 들어오면서 저를 못마땅하게 여겨 시누이들에게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에도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했듯이 저 역시 부부간에 흔히 일어나는 다툼에도 남편에게 고발당하는 것 같아 억울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두 딸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술과 도박을 즐기며 폭력도 서슴지 않는 남편이 마치 유대인들처럼 저를 해하려는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는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편한 걸 좋아하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남편의 수고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이혼 위기를 통과하여 구원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바울을 호송한 보병과 기병처럼 공동체 지체들이 믿음의 호위대가 되어 저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픔, 남편과 시댁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부모 때문에 방황하던 큰딸은 가출을 일삼다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조울증을 앓던 중 집에 화재가 나는 사건으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그때부터 손주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딸의 수고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손주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딸은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 애통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가정이 공동체의 호송을 받으며 천국을 향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있기에 괜찮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속해 가는 것만이 우리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요, 운전면허가 이제 2종 보통이었거든요. 7년 무사고가 돼서 이제 1종 보통이 되었습니다. 1종 보통이 됐다라는 말은요, 교회 봉고차를 몰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봉고차 운전을 네, 예, 시켰습니다. 전 옆에 앉아 있었는데, 신방 다녀오는 길에 운전을 하고 이제 예찬이 데리러 갔는데, 예찬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봉고차 운전석에 엄마가 앉아 있냐고. 예, 그렇게 뭐 놀랐고요. 이제는 소리사모가 운전을 하니까 좀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저희 사모님이 그 승용차를 끌고 가시면 제가 봉고차로 운행해 줘야 되는데 이제 소리사모한테 맡길 수 있게 되어서 예, 좀 짐이 덜어지기는 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운전면허만 일종으로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섬길 일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섬기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없다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냐면, 그래야 돌아보고 섬길 자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예, 공동체에 호송을 하는, 즉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세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이제 점심을 사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 그 유튜브 구독자세요. 이제 연세가 이제 좀 있으신데, 저를 지금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카페 들러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왜 불신교로는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불신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물론 배우자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모든 에너지를 배우자 구원을 위해서만 쓰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는 관심을 갖게 될 확률이 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면요, 그 에너지를 다른 이들의 구원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요, 보병이 바울을 안디바드리로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병이 되어서요, 천천히 걸어가며 눈높이를 맞추어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그 자퇴했다고 해서 이제 만났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바로 나올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에 만나고 연락을 했더니 그 연락이 언제 온 줄 아십니까? 어제 왔습니다. 11월에서야 와가지고 교회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해서, 예, 지금 3월에 연락했던 게 카톡 답장이 11월에 온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보병처럼 걸어가는, 인내하는, 더뎌 보이지만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우리 제 청소년부는요, 김지금 집사가 큐티 한 입이라고 해서 그날 큐티를 적용 질문 하나 하고 설명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요약해 주거든요. 그럼 저는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전화할 때 그 말씀 가지고 나누고 이제 통화를 하거든요. 우리 채연이랑 통화를 하는데, 우리 채연이가 조금 수준이 있다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큰 빛이, 예수님 만난 게 큰 빛이 임했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채연이 저한테 놀라운 말을 했어요. 목사님, 큰 빛.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얘가 암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암송하지 못한 건데, 뭐 예수님이 뭐 빛이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수련회 주제 말씀이었잖아요. 제가 수련회 주제 말씀은 다 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쓸모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거 네, 맨날 그냥 전화만 하는 줄 알았더니 쓸모 있구나. 사모님의 그 말씀 외우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이 효과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매주 외우게 한다면, 채연이가요, 채연이 원래 예배 일찍 왔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암송 시키니까 요즘 늦게 와요. 네, 그래서 우리 채연이가 예배 좀 일찍 와서 이 사모님의 그 말씀 가스라이팅을 잘 당해서, 예, 그냥 그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내해 가는 거죠. 네. 옆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뭐 다 속 터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강혜찬도 언제 사람 되나. 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32절에 기병처럼요. 기병이 이제 말 타고 가는 병사잖아요. 빠르게 순종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순종을 뜻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청소년부 교사들이 이제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교사 모임을 했거든요. 성탄절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김지은 집사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청소년부 교사도 요번에 성탄절에 뭘 하자, 이제 율동을 하자,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채연이 박수치기엔 일러요. 너도 뭘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명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못 들은 척 하고 싶어 하는 교사가 한 명이 있었어요. 백성호 교사였거든요. 율동을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어찌해야겠습니까? 뭐 공동체를 위해 순종해야죠. 수요일에
또 이제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청년들도 웃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뭐 다른 율동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구역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큐티 나눔 올리시는 거에 벌써 겁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그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 가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발표했는데 거기 김양재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구역장용, 구역원용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양재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들 교회에서도 안 하는 걸 하고 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다 써준이에요? 우리들 교회는 거기 구역자님들이 다 직접 쓰거든요. 제가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엄청나요. 뭐냐면 제 설교를요, 거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예, 이렇게 컴퓨터로 치시더라고요. 그러고요, 주일 설교를 막 7번씩 듣는데요. 그 구역 모임 인도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내후년쯤부터는 제가 이 구역장님 용 이거 내용을 안 쓰면 어떨까라고 하니까 구역장님들 표정이 벌써 지금 내려놔야지라는 표정을 저한테 지으셨거든요. 기병처럼 참 빠른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수요일에 어느 전도사님이요, 저랑 같이 이제 학교 들어가는 전도사님이 3시부터 5시까지 터미널에서 전도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못하는 게 솔직히 전도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마음에 들었던 게 그분하고 수요일 날 저도 그 시간이 비거든요. 예, 학교 우리 그 초등학교 앞에는 1시 40분에 가니까 그래서 그날 또 전도 같이 해주는 전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과 함께 가능하다면 우리가 3시부터 5시 터미널 가서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전도사님 뭐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전화 바로 전에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혼자 전도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 전화 끝나자마자 제가 전화를 하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 자리에서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면 저는 안 지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병처럼 빠른 순종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 이거 순종하기 싫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순종에 빠른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겠죠. 우리 계속해서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33절에요. 그렇게 바울이 호송을 받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이 총독 벨릭스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묻자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은 자신의 관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5절에 헤롯 궁에 바울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벨릭스가 있는 곳이 헤롯 궁으로 원래 헤롯 대왕이 자신을 위해 가이사랴에 지은 왕궁이지만 로마 총독 관저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이 동기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뭔가 뭐 평탄한 길인가 내가 예상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천부장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자기 승진하려고 쓴 편지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요, 내 눈에 보기에는 악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이 이 헤롯 궁에요, 2년 정도 갇히게 됩니다. 2년 갇혔다가 또 로마 감옥에 나중에 가서 갇히게 되거든요. 이 2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2년 있다가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가 있는데 빌립보서가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은 답답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매이게 되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요, 모든 시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14절에요, 바울이 갇힌 걸 보고서는 어떤 사람들은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제 중에 다수가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전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나의 이 갇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갇혔을 때, 이때는 나의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 있습니까? 주 안에서의 삶이 실종되었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실종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 안에는 기쁨이 없고 힘들만 있고 좌절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6절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주에요, 그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가기 싫어하는, 이렇게 그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제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저희가 같이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올라갈 때는 기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려오는 길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6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 멋대로 생각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할까요? 왜 내 생각이 지금 절망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기도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요, 누가 우울증 가장 먼저 걸려야 정상이겠습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연락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 때만 연락을 하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소식들을 듣지만 저는 왜 우울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방법이죠. 바울이 여러분 이 고백을 감옥에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갇힌 환경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그가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못 기뻐합니까? 그런 그가 감옥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도저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편안하고자 하면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친밀함을 제가 잃어버리면요, 뭘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피곤해도 기쁘고요, 힘들어도 기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매일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매력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좀 매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동생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매일 제 큐티 설교를 들으셔가지고요, 제 팬이 되셨어요. 제가 신방해 주기를 고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 덕분이죠. 오늘 어느 청년도 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간 청년이거든요. 우리 교회 다녔던 것도 아니고 청년부만 왔던 청년이 있어요. 교회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무슨 좋은 소식을 저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연락을 했대요. 근데 그 소식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이제 새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예배가 너무 짧아서 기쁘다고 저한테 그 기쁨의 소식을 저한테 알려줘가지고요. 좋네요. 이제 이렇게 제가 답장을 해줬거든요. 제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뭐냐면 날마다 말씀 앞에 억지로 설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어요. 요즘 사도행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김양재 목사님이 사도행전 설교하신 거를 좀 녹취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이 큐티인 본문은 긴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설교 두 편을 들어야 이거 하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설교 녹취하면 두 개를 들어야 되거든요. 매일 두 편씩 지금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은혜를 가장 크게 받게 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6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생각지도 못하게 바울의 그 조카가 40명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소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저도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게 무엇이 있게 되어진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그 코로나19 때, 뭐 우리 청소년들이 다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낙심하고 실패했거든요. 근데 어제 어느 목사님이요, 유튜브로 대형 교회로 부목사님들이 가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리셨거든요. 거기 가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청빙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점들도 있어요. 근데 뭐 단점들도 있더라고요. 뭐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어진다. 그리고 성장 위주의 교회는요, 실패가 용납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제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교회에 전도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막 부목사님들끼리 경쟁이 막 불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거든요. 어른들 맡으신 분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몇 명 전도했는지 다 숫자 써놓고 혼낸대요. 양로원에 전화한대요. 양로원에 전화해가지고요. 시간 많으신 노인분들 있잖아요. 한 사람당 얼마씩 돈 주고 그날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도 있었대요. 같은 교회 부목사님인데 양로원이 겹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부목사님이 더 높은 금액으로 제시해가지고, 예,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목사님은, 그 당시 부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청년들을 실제로 전도를 했거든. 청년들 보고 하라고. 당연히 숫자는 제일 적었죠. 엄청 담임 목사님에게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교회에서는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뭐였었냐면, 부목사가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딱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청소년들 떠났을 때 한 번도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 청소년부 뭐 망했다면서 이런 얘기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지금도 제가 물론 몇몇 분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고정으로 신방하지만 때로는 힘든 일들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든요. 그럼 갈 때마다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목사님, 저한테는 안 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목사님 힘드시는데 뭐하러 저한테 오셔서 이 얘기를요 항상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는, 예, 제가 맘스터치 가면요, 우리 박정기 사님이 제가 너무 불쌍히 보이나 봐요. 맨날 치킨을 주시는. 예, 어딜 가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 이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요, 제가 속한 이 교회가 나에게는 최고의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면 저는 이것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말씀 앞에 서고 있지 않으니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나아가며, 예, 또 저를 기다려준 공동체처럼 저 또한 다음 세대들을 기다려주며 사랑하며, 여러분 주변에 또 구원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려주며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구원을 위해 호송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인내, 아까 그 보병 걸어갔다는 거 부분이고요. 빠른 순종, 기병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자리임을 믿습니까?